성장하는 제자 세미나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건강한 믿음 생활 세미나는 조금 일정은 변경될 거예요. 이 일정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이 많아서 조금 더 분산시켜서 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자 일상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6월달 말까지 어쩌면 6월달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스케줄을 같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6번째 강의 하루 기도, 또 다른 부제로 동행이라는 그런 그 부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 대체 부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또 우리 개개인의 부활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부활은 그렇게 외치는데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많이 경험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능력의 어떤 그 종교가 아니라 어떤 때 추상적인, 철학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액티비티로 변절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 부활의 힘의 그 근원이 어딘지를, 또 어떻게 우리 또한 같이 예수님과 합쳐져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또 부활의 힘,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분명하게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기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활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액션을, 행동을 많이 취합니다. 새벽 예배를 간다든지, 때로는 참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때로는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힘은 그와 같은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부활은 예수님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된 생각을 많이 줍니다. 종교적인 액션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게끔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간결한 답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한 행동에 있지 않다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부활의 능력,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행동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킹 데이빗, 다윗, 너무 좋아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데이빗이라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놀라운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저희가 공부할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다윗, 어떻게 다윗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처음부터 다윗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어쩌면 몇 천 년 동안의 참 유명세를 탄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이에요. 하지만 어린 시절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름도 모를, 체구도 작은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다윗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킹 데이빗, 다윗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벽에 부딪힌 건 똑같았어요. 진짜로 단지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두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거는 이겨낼 수 없는 한계였어요. 하다못해 그렇게 멋진 사울 왕도,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놀라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울 왕도 골리앗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었고 인생에 넘어가야 될 너무 강한 벽이었죠. 다윗에게는 그 벽이 벽으로 안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벽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또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고요. 우리한테도 그러한 벽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러분 삶에 벽이 있는지 몰라요. 한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믿는 그런 한계들이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올지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여러분, 영어로 bravery 아니면 coura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담대하다, 대담하다는 표현하고 용기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담하다는 말은 어떤 때 하룻강아지 법무소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 무모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courage, 용기는 실제로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낸 바로 그런 그 태도를 용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이 가져갔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두려움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다윗은 그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좋은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심리학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카운셀러들을 만나다 보면은 데이빗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 또 그다음에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나 마음 상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시편의 많은 그 장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불안하면서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이빗을 조울증 환자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때 굉장히 기뻤다가 굉장히 두려웠다가 또 굉장히 셀프 포커스 했다가 갑자기 또 댄스하면서 춤추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놀라운 그 성경의 위인 다윗과 비슷한 여러분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격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이 모든 한계, 어쩌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그 작은 체구에 어쩌면 이름도 내놓고 싶어하지 않은 아빠의 그 태도까지도 이겨내고 어떻게 유명한 인류의 가장 어쩌면 존경받는 그런 위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시편 119장 164절인데요. 다윗의 시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법에 대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감정적으로 멘탈이 약한 데이빗, 체구가 작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그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다윗,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걸 이겨냈을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 아니면 그가 놀라운 카운셀러를 만났다. 아니면 그가 진짜로 어디 가서 진짜 자기 돌을 닦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은 그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인물로 변화되었느냐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많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뽑습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그 놀라운 삶의 부활,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졌던 가장 인생의 비결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동경하고 계시다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 미국에 가보면 다윗이라는 이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요한 뭐 이런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이 되었을까? 참 이민사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촉망받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근데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실질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왕들은 황제들이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군림하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왕권, 그들의 나라를 이끌어 나갔죠. 그래서 이런 어린 다니엘 같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그 위험의 권력의 그 파워를 보여주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이요. 다니엘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젊고 참 용기 100배 한다고 해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직장도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하죠. 사회도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과거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면 네가 이런 일을 한다면은 진짜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런 두려움은 늘 엄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의 어쩌면은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실질적으로 지혜가 넘치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다니엘 이름을 주는지도 몰라요. 똑똑하라고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이 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저는 그의 비결을 찾아봅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 명문대학교를 다녔다는 소리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큰 훈련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결 하나가 나와요. 다니엘은 그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 스토리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영이는 나중에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이 됐는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에 항상이라는 말은요, 어쩌면 다니엘이 그 궁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가 가져왔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가 하루에 그 나라 바벨로니아나 그 나라의 그 단어를 뭐 10개씩 외웠다 이런 소리 안 나와요. 명문 학원을 다녔다는 소리도 안 나오는데 전에 항상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자, 하루에 3번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루 3번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이에요. 우리가 밥 3끼 다 먹었냐?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다 밥 먹을 건 다 챙겨 먹었냐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의 비결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스스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 자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을 갖지 말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또한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약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부, 여러분이 잘 아는 진짜 특출난 게 없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신약의 주인공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베드로 아니면은 요한, 존이에요. 너무 많아요. 자,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여종이 하는 소리에도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마가는, 베드로, 요한, 마가는 홀랑벗고 두려워서 그냥 혼이불만 뒤집어 쓰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도 이방인들한테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두려움이 있어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은 적도 있죠. 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참 노골적으로 별로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신약의 주인공이 되었고 사도행전에 그와 같이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 사도들의 행진,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의 행진이라는 책이죠. 거기에는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본,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의 행적,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이벤트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건 뭔지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0장 9절에는 이튿날 낮 12시쯤 돼요.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는 때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왜 그런 표현이 나오느냐? 사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서 사건을 시작하고 마무리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찾아본다면 그들의 기도 생활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인들 외에도 많은 위인들이 그들의 삶 속의 비결을 얘기하라면 아마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7번을, 다윗은 7번을 기도하겠다 그랬고요. 찬양하겠다 그랬고요.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 그랬고요. 또한 요한, 베드로, 또 실질적으로 마가나 다른 사도들도 3번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실질적으로 일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죠. 자, 인생의 비결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죽어있는 삶,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있는 여러분의 어떠한 분야에서도 부활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인생을 진짜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또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 여러분, 결론은 첫 번째, 몇 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에 포커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린 때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가에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해야 된다.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자, 대화가 넘버원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이 사랑하고 친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기도 생활, 그게 우리 세미나의 주제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배운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 일기도. 근데 왜 우리가 묵상을 배우고, 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배우고, 왜 우리가 하루에 7번 아니면 3번 기도를 배울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한 달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나?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인이라고 여러분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다른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는가 그런 내용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같이 걷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동행했다. 여러분, 그거 이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실질적으로 기도를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은 시편에 그 많은 시편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의 사도행전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은 기도를 몇 번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뜯어낼 것인가에 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응답받는 기도, 어떤 착방감은 많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은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공통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을 부를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는 너무 분명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바로 그 함께하는 그 행동의 하나가 기도죠. 동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즐겁게 뛰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지 않게 되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끔 저희를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믿음 생활에서 더 많이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유심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새겨두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하루 종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삶의 중심에 두는 것.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고 또 기도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은요, 부활의 힘. 자,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승리를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했던 거 있죠? 다 아버지의 거예요. 다 아버지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활의 또 지혜, 변화의 승리의 용기 이걸 얻고 싶다면은 아버지께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론은 바로 아버지와 동행함으로써 그 삶은 그냥 부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랑 같이 가면은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게 가서 여러분 돈 내는 건 아버지예요. 또 누가 와서 여러분 시비 걸어도 싸워야 될 사람은 아버지예요. 실제로 아버지하고 동행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버지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페이 다 하실 거고 싸움도 아버지가 싸워줄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게 부활의 힘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오늘 6번째 강의를 마치고 우리 기도로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